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웠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부딪히면 사람은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에 사람과 하나님이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집을 부립니다. 좋게 말하면 자존심을 좀 세웠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자기를 내려주셨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혹은 뱀장어 같은 성경에서 먹으라고 할 수 없는 동물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연히 하나님 이건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그것을 정결하다고 하는데 너가 왜 그것을 정결하지 않다고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먹어라 라고 또 말씀하시지요. 결국에 이것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 중에 절대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 있는 필요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입니다. 이것은 창세 이래로 모두 다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데 그때에 단연코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6개의 follow라는 글자를 가지고 행할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순종은 obey라고 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순종도 있고 따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베이라는 단어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그걸 생각해 보면서 넘어가고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해하기 어렵고 아니 법도 아니면서 법을 어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우선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선인가? 이게 굉장히 충돌이 되는 사건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따라야 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함께 좀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 사람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충돌하는데 사람이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단번에 이 사람을 쳐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여러 가지의 영역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3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이렇게 바꿔 놓으신다는 걸 찾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요, 고쳐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참 불편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사람을 고쳐 쓰실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것을 가지고 고쳐 쓰십니다. 저로서는 사실 이게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버티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변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과 충돌했을 때 버티는 사람에게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고치기 위한 고난을 주신다. 여러분, 이건 다 잘 아시는 방법일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기다리신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다린다. 여러분,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때에 딱 순종하는 종으로 사용되면 좋겠는데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요, 그래, 너는 그러면 다음번에 준비됐을 때 나랑 같이 일하자 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 7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도를 나갔다가 사마리아에서 누굴 만나냐면요, 사마리아의 큰 자라고 불리는 마법사 시몬을 만납니다. 여기서는 마법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술사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이 얼마나 그 빌립을 잘 따랐는지 한 글자로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줘 볼래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넘길게요. 네. 마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령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몬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따랐냐면 전심으로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그 능력을 좀 저에게도 좀 하사해 주십시오. 전수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고 베드로가, 이 당시에 이제 찾아왔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악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흔히 쉽게 얘기하면 너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 기다려줍니다. 그 뒤에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사실 전승에 의하면 시몬은 반기독교주의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전승으로 내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잡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다는 것도 또 한 번의 기회가 되겠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무엇이 있냐면, 순종하지 않아도
기다려주시지 않고 막대기로 쳐가면서 이끌어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모세입니다, 사실. 모세는 40년 동안 기다려줬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받기를 소원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심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손사래를 치면서 내가 가도 안 믿을 거예요. 내가 가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안 믿을 겁니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야, 지팡이를 던져라 하고 땅에다 던지니 뱀이 됐지요. 가서 그렇게 해. 내가 저들에게 너가 하나님같이 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가지 재앙도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런데 모세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유 하나님, 그렇게 기적을 행하면 뭐합니까? 제가 입이 뻣뻣합니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모세 대가리를 한 대 주워 박으면서 그냥 가지, 말 더럽게 많네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야, 네 입을 내가 만들었잖아. 걱정하지 마. 가 이렇게 달래주세요. 그럼 모세가 이때는 좀 못 이기는 척하고, 아이고 하나님, 그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막 여기에 막 핏대가 오를 막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모세야, 다 준비해 놨다. 너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다. 가서 백성을 이끌어내는 건 너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마지막으로 설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보내십니다. 안심하라. 그리고 보내주세요. 막대기로 막 쳐내는 것처럼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지금 3가지 유형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을 다 통합해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든 순종의 종,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려주시든 그 사람이 망하게 하시거나 좌절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담대히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기다려주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냐면, 하나님이 사실 오늘 굉장히 열받을 만한 일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안에서 등장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라는 것, 우리가 보면 정말 눈부시게 부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교회에 많아집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장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 내 것을 내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거는 사도들의 권위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마음껏 구제할 수 있도록 공급했다라는 것이죠.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이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또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사명을 부여하시고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띄워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1장 8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은 성령을 받으면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100m 달리기 할 때 심판이 총을 쏩니다. 땅 하고 총을 쏘면 8명의 주자가 한순간에 달려나가는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1장 8장엔 총을 쏘는 장면, 즉 모두 출발할 준비를 해
라고 하면서 총을 땅 쏘는 장면이 바로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뒤에 진행돼야 될 건 당연히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라는 것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성령을 기다리니 성령이 임하였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경험이 되니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야 하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모이니까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고 불만이 생기니까 헬라의 사람들이 구제를 못 받는다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모이긴 해야 됩니다. 근데 모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막 모이기 힘쓰고 막 우리끼리 체육대회도 하고 막 성탄 발표회도 하고 막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문제는 너무 우리만 좋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우리끼리만 먹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노는 것에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약점이었어요. 하나님이 큰 결단을 내리십니다. 흩어지지 않으니 흩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키십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스데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소원했던 사람, 죽어서까지도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과 죽기를 소원했던 그 스데반을 희생시키심으로 순교당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초대교회가 흩어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라는 명령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8장 1절에 딱 뒤집죠. 이 사람들이 이제서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자, 여러분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흩어집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총 4개의 조로 흩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조는 빌립 집사조입니다. 빌립 집사조가 어디까지 흩어지냐? 사마리아까지 흩어집니다.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가사에서 에디오피아 네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2조는요. 베드로조입니다. 베드로조는 어디로 흩어지냐?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3조는 누구냐? 빌립과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이 3조입니다. 3조는 어디까지 가느냐? 쭉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서 안디옥까지 흩어집니다. 마지막 4조는요. 대기조인데요. 아직 하나님이 땅하고 출발시키지 않은 4조. 그건 누구냐? 바울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1장까지에 일어나는 동시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8장부터 11장까지는 시간의 순서로 일어난 게 아니라 스데반이 딱 죽으면서 4조가 한꺼번에 팍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시간의 순서로 읽으면 이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중요한 공통점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억지로 나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억지로 나갔습니다. 내 뜻대로 나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 나감으로 인해서 나는 여기에 머물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낑겨서 밀고 나가니 어디까지 나가느냐? 사마리아 정도까지 나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까? 지금 저 당시엔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땅이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끝을 이야기합니다. 저 스페인까지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빨간색 제가 점으로 찍어 놓은 것처럼 저기까지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탁 치면 땅끝까지 쫙 뻗어나가길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버티고 안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기껏해서 나가봐야 안디옥이나 사마리아까지. 이스라엘 지도를 벗어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 보실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의 복음이 사마리아로 제한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조는 어디로 갔는 줄 아십니까? 그 외의 그리스도인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조금 벗어나는 듯 했지만 이들은 항상 여전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뭔가 벽이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벽이 있느냐? 무슨 벽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허락된 거야 라는 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허락된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자기를 내려주셔서 부정한 음식이 가득 들었는데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베드로야, 너가 가지고 있는 부정하다는 그 생각을 깨야 된다.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깨라. 복음은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게끔 하나님이 떠미셨던 것이죠. 사도행전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 사도행전 8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만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열심히 복음 전해라? 혹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으라? 아니면 누구에게 구분 없이 복음을 전하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걸까요? 아니요. 사도행전 8장부터 11장의 말씀의 맥락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고정관념을 깨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 순종함에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자존심이나 잘못된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라라는 이야기를 8장부터 11장에는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제자들이 왜,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에만 머물었느냐? 왜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느냐? 그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슨 세계관을 갖고 있었느냐? 유대인에게는 지독하게도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줬어. 그런데 이 복은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야 라는 선민의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구분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면서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그 안에서 구별되는 것이지 너랑 나랑 달라라고 구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너랑 나랑 달라 하고 구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깨러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은 참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과
하나됨을 처음부터 막아내리는 생각이죠. 구분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원하셔. 그렇게 이들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뼛속까지 박혀 있는지 여러분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베드로의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교제는 식탁을 말하거든요. 밥 먹으면 이게 위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베트남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한국법에 걸린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인 통념이었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가로막는 어려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철저히 부숴내기 시작하시는데 첫째는 1조였던 빌립 집사가 내시를 만나게 하셔서 내시가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세를 했다는 겁니다. 거세. 우리나라 내시도 마찬가지였죠. 이사야서에 보면 거세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세를 한 내시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걸 듣고 그걸 경험하고 굉장히 깜짝 놀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이 거세를 한 사람, 혈통적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불가능한 사람에게까지 허락되는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2조, 베드로는 마찬가지죠. 로마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고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고넬료의 가족까지도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을 보고 방언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오늘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 그 안건을 갖고 온 겁니다. 3번, 그 밖에 이방인들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들은 계속 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가 변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디서 고백된 것이냐? 예루살렘 회의에서 고백이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을 깜짝 놀라서 야, 이 사건은 나만 알면 안 돼. 이건 지금 성령의 흐름이 바뀌었어. 하고 어디로 오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회의를 정식으로 열고 거기에 안건으로 회부합니다. 성령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침을 튀며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루살렘 회의에 임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저기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이야기이거든요. 한번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저기 예루살렘 회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할례자들, 즉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뭐 했다라고 기록합니까? 비난했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요, 교회를 비방하거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 혈통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라고 외쳤는데 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소리 하지 마 하고 비방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걸 보면서 놀라웠습니다, 사실은. 저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라면,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면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고, 아니,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이 나와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겠다. 사실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뭐가 그렇게 안 되는지.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비난을 하는, 우리는 거기에 훨씬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목사 비난하기 정말 쉽더라고요. 저 목사는 저렇대, 저 목사는 그렇대, 저 교회는 이렇대, 이 교회는 저렇대. 그런데 사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 교회의 아픔을 받다며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각을 세우고 자존심을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또 보는 건 더 인상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증언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방언을 하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이렇게 반응이 바뀝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저는 솔직히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 너무 줏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된 건 이겁니다. 성령 공동체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을 때 나의 줏대나 자존심을 빠르게 꺾는 것이 성령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버티는 걸 잘합니다. 별로 안 세 보이죠? 네. 그래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 사실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성령 공동체는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 할지라도 바로 접어버립니다. 말씀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엎드려지는 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데 성령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빨리 돌아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법이고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지만 성령님께서 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 라고 말씀하실 때 빠르게 판단하고 이방인에게 갔다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장점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돌았던 지역을 돌고 싶어 합니다. 왜냐? 1차 전도 여행 때 사실은 좀 건성건성 복음을 전하고 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가서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잘 있는지 안부를 묻고 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으로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 마게도냐로 와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저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유럽인 마게도냐로 갑니다. 빠르게 내 계획을 꺾어요. 빠르게 내 자존심을 꺾어버립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이게 옳고 내가 생각해도 이게 맞는데 성령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겁니다. 줏대 없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자존심이 당연히 없지요.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계획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가? 왜 플랜이 없어? 당연히 없지요. 자신의 의견을 꺾고 하나님의 의견에 맞춰서 내 자신을 맞추는 것이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말씀을 좀 어렵게 전달해 드렸지만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슬로건에 순종을 뜻하는 오베이가 있습니다. 복종하다, 순종하다, 따르다, 지키다 이런 의미의 영단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교회의 슬로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슬로건이기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그게 내가 수긍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순종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맞고 내가 이해가 됐을 때 그걸 따라가는 게 순종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게 순종일까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내 뜻과 맞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다?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 아니 성령님이 이해시키시지 않아도 그렇게 해 명령하셨을 때 따라가는 게 진짜 순종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내 안에 수긍되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이고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들 지도자였고 다들 교회의 머리였고 다들 한 목소리씩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했을 때 찍소리 안 하고 그럼 우리가 해야지 라고 말했던 것은 그들이 성령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부딪혀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과 의견을 대립해서 우리가 무엇이 남아지겠습니까? 결국 순종 공동체는 주님만 남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순종하는 자는 증인된다. 이것을 가지고 결국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순종 공동체로 초대교회는 변화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저는 순종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뭘 하고 있느냐? 우리 장로님과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뭡니까? 하고 기도하며 비전 선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은요, 비전이 없어서 걸림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은요, 교회를 향한 핍박이나 교회 허가를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단단해지죠. 이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은 뭐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거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거는 내 뜻하고 좀 거리가 있는데요?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저는 거기에 수긍할 수 없는데요? 이것이 불순종이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 무차별적인 순종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실 준비가 되게 계시는 모든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서 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하나님이 상철아, 너는 이제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저분하게 제 뒤끝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만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흔적 되시고 순종 되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참 많이 불렀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참 많이 찬양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내 뜻이 아니어도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 질질 끌려서라도 주님 길 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혹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순종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면 성령님, 나의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